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랑으로 갚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서 손해를 보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축구 룰을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렇게 뒤에서 한 선수를 반칙으로 저렇게 태클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발로 상대방 선수를 찬다. 네, 두 번째는 심판이 이 상황을 판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만약에 1번, 2번으로 행동했을 때 심판의 판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2번을 보면 심판이 와서 태클을 한 저 선수에게 경고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반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했으니까 내가 가서 똑같이 발로 찬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태클을 한 저 사람보다 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세계적인 선수 메시 선수가 며칠 전에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을 반칙한 선수에게 보복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가깝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 선수가 저 게임을 내내 메시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 선수가 약이 많이 올랐었나 봐요. 저 선수도 나를 반칙을 하니까 나도 가서 이번에는 심판이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이 일로 메시 선수는 가장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이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 경기 못 나오는 건 당연하고 두 게임, 크게는 12게임까지도 게임을 뛸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를 두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고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내가 반칙을 당했다고 똑같이 보복을 하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자를 어떻게 대할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네, 제가 이야기한 축구룰과 비슷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네, 본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상수훈의 주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했을 때, 또 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물건을 뺏으려고 할 때 구별된 사람으로 천국 백성인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38절을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율법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잘 알고 있지?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건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갚아주라고
이 말씀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구현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해했다면 그 해함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니까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의 구현. 이러한 법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상하게 쓰면 그 상하게 한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고, 또 눈을 상하게 쓰면 해한 사람의 눈을 해하라. 이것을 보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눈을 다쳐온다면 그 사람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한 만큼만 갚아주어라.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동해보호법은 지금도 남아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어떤 사람이 뭐 해를 입으면 그만큼의 그 돈을 책정하여서 갚아주라고 법원이 판결을 합니다. 마음 같으면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법으로 그것들을 다 검토하여서 저 사람이 당한 만큼의 그런 배상을 해주라고 지금 이 법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보면 39절입니다. 네, 화면에 나온 것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당한 만큼 갚아주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이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 그러한 사람을 악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대적하다는 무슨 의미냐? 이것은 마주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준비했는데 권투하듯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 서로 때리려고, 서로 피하려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똑같이 대해주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마라.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3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똑같이 오른쪽 뺨을 때려라가 아니라 반대쪽을 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림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뺨을 때린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구타를 당해서 아픈 것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뺨을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뺨을 때려서 그 사람에게 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오른쪽 뺨, 왼쪽 뺨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왼손잡이여서 오른쪽 뺨을 맞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뺨, 왼쪽 뺨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모욕하여서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여도 대갚지 말고 오히려 반대쪽도 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젓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렇습니다. 고발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 수 더 떠서 속옷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도 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이 속옷과 겉옷 이렇게 되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입던 옷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저 빨간 옷 안에 입고 저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저것을 속옷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당시 저것을 부를 때 튜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겉옷,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겉옷인데, 저것은 이제 날씨가 춥거나 할 때에 입는, 저 튜닉 위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 아니 티, 뭐 이런 것이고, 겉옷은 우리가 겨울철에 입는 코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당시 어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림으로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겉옷이냐 속옷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는 자가 우리에게 물건을 또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좋은 것까지도 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손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만큼은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손해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라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을 하루에 보통 몇 킬로를 했나 나타난 걸 보니까 40킬로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40킬로를 걷고, 또 그들은 맨몸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군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군장의 무게가 40킬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겁게 들고 40킬로를 걷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나가던 사람에게 자신의 군장을 맡겨서 그것을 들고 이동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 가운데 나를 불러서 자신의 군장을 메고 한 4km를 걸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 같은 로마 군인의 그러한 부탁도 들어주라고, 그 사람이 4km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10km를 가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키로수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더 해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또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온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벌을 받고 또 채찍을 맞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에 짜증이 났습니다.
빨리 이 일을 끝내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군중 중에 키가 가장 큰 등치가 좋은 사람, 저 구레네 사람을 불러서 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 세 번째 예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억지로 시켜도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들어주어라. 또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어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마지막 예는 우리와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와 같습니다. 바로 돈을 꾸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돈을 꾸어주는데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돈을 꾸어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를 해하는 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 그 자가 지금 어렵다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 도움을 들어주라고, 그에게 돈을 꾸어주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해를 입으면 똑같이 대해주는데 천국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일을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대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예들을 한번 모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살펴보면 우리의 몸을 해하는 자, 우리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모욕하는 자, 또 억지로 일을 시키는 자, 또 원수 같은 자, 또 우리의 물건을 뺏으려는 자,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뺏으려는 자에게, 정말 쳐다도 보기 싫고 원수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나를 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봐주며 정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힘들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보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32장 35절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신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봤던 축구 경기와 같이 예로 본다면 심판이 판결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할 테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사랑으로 되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대항하여서 그 사람을 힘들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랑으로 갚아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악한 자들의 악행을 허락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잘했다고 뭐 그들이 하는 것을 다 허용해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보복하는 대신에 사랑을 더해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복하지 말고 사랑을 그들에게 더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복하지 말고 사랑을 더해 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손해를 볼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데 사랑에 손해를 볼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사랑을 더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보는 일, 또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우리를 해하는 자를 사랑으로 갚아주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매번 손해를 보며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한번 읽기 적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손해봐도 괜찮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패를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문 앞에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해보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패를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이 손해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손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손해 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교패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려주는 교회라고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대로 손해보는 교회가 되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우리가 느껴져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정말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